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아주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가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사별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거하고 또 재림의 시기 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희망도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시인이가 어렸을 때 5, 6살 요 정도 됐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게 만들었어요? 그냥 자지 말고 늘 깨어있게 만들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자꾸 어른들이 애는 자야 된다 그러고 막 억지로 재우려고 하니까 늘 하는 말이었죠. 왜 사람을 만들 때 제가 일찍 자고 그래야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고 만드셨다 이러면 그러면 인간을 만드실 때 애당초 썬파워로 만들어가지고 자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반드시 자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이렇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면서 매일매일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평생을 죽는 것을 연습했지만 참 죽음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렵고 끔찍하고 맞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감히 죽음을 반기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고 모든 사물과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이별은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금방 재림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이제 막 늘어나니까 사별한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종말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자들 앞에서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슬퍼해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공백적인 근거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기도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고백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추수의 첫 번째 단을 드리잖아요. 그 첫 번째 단이 전체 수확에 대한 아주 보증과 확신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의 효과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 앞에서 소망 없이 슬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더 먼저일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16, 18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종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슬픔이 있었어요. 즉 그들 역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이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더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함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종말관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결코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일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성도들의 휴거가 아주 비밀리에 일어날 것이든지 또 휴거가 일어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암시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휴거의 개념 자체를 모두 다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더불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가장 묵시문학적인 어떤 상징이고 뭐 그런 문학의 색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라는 데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든지 구름 또 공중 이런 모든 의미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비록 휴거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자든 죽은 자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자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어떤 고통도 더 이상의 슬픔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희미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강조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위로할 때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기인된 그런 자기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좋은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멀리서부터 일부러 찾아와서 일주일간 7일간 밤낮으로 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자의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이나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에게 허다한 말들로 우리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위로해야 하고 또 위로받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슬픔에 빠진다거나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과 영원한 이별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믿는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깐 동안의 이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그 순간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자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슬픔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종국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또 지체들과 연합하며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오직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서로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